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기 위한 바이블 스터디 오늘부터 신약에 들어갑니다. 신약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신약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신약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맨 처음에 온 인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타락된 이 인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좀 더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를 들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전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를 좀 더 그나마 희망을 갖고 계시다가 남유다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가 남고 다시 남유다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어때요?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까지가 있는 것, 그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 그랬는데요. 요 온 인류부터 요 남은 자까지 요 이야기가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남은 자를 기대하셔서 이들이 온 인류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온 인류를 회복시킬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안 되고 남유다도 안 되고 남은 자들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온 인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이 구약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통독을 하게 될 신약이 이제 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바로 12 제자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한 명은 또 실패를 하셨지만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들을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 12 제자들이 굉장히 말썽도 피우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2 제자들이 정말 그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되고요. 그리고 초대 교회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서 열방 교회가 되고 복음이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다시 한국으로 오고 온 인류의 복음이 증거돼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게 열방교회. 지금도 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여기 열방교회, 열방시대. 요게 어디로까지 가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온 인류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회복이 되는 이야기. 요 예수님부터 온 인류로 다시 되는 이야기. 여기가 바로 이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오실 예수님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악기 중에 전통 악기 중에 장구라고 있습니다. 그 장구 모양, 이 모양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성경은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가끔 질문을 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냐?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영화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전체적으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지만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또 연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감독이 있죠. 감독. 하나님을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옆에서 헬퍼, 도와줬던 조연급 성령님을 조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의 큰 작품이 만들어진다. 나중에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일단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좁혀졌다가 점점 넓어지는 이야기이다. 핵심은 누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요것만 전체적으로 알아도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통독을 했지만 구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이게 결국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 인류의 죄의 문제를 어떤 민족,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인류가 회복이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또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은 27권입니다.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요. 이거 그냥 신약 그러면 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구분을 좀 짓겠습니다. 신약을 보통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을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 놓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서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요 네 가지가 바로 복음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요 네 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쭉쭉 나갈 거고 오늘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참고로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시대, 같은 시각으로 보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고요. 이것도 이제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 복음서에는 요 네 가지가 있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사도,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산으로 승천하시고 나서 활동한 이야기가 바로 요 사도행전입니다. 이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는 자들이 탄생하고 믿는 자들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요 사도행전에서 끝이 납니다.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붙어있는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편지. 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믿는 자들이 생기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에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모아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 이 서신서는 그러면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믿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기독교가 가끔 부정적으로 인식이 비춰지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사도행전까지는 잘해요. 뭐 목사님에게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머릿속에 들은 것도 많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아는 것도 많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믿는가? 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난 천국 가는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믿고 나서 나는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바로 죽지 않는단 말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2000년 전에도 막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은 다음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뭐 노름하고 여전히 뭐 십계명을 어기고 그러면서 나는 믿었다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서신서, 이 성경에 있는 신약의 3분의 1이나 되는 서신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이야기는 내가 믿었다면 내가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울이 쓴 서신서가 그래서 바울 서신. 바울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제자들이 쓴 사람들이 있어서 일반 서신. 이 바울 서신도요 또 분리가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오늘 전체적인 그림만 아세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교회에게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전부 다 지역 이름이고 교회에 보낸 거.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 전서, 후서 9권이죠. 개인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는 지역 이름이고 요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디도, 디모데, 빌레몬 이렇게 무려 13권 신약이 27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려 2분의 1을 바울이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보면 많은 분들이 바울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쓰신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 일반 서신이 있죠. 일반 서신은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다음에 유다서, 요한, 계시록. 바울이 13권을 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래서 총 27권이 바로 신약입니다.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약을 통독할 때 제가 마태복음은 어떻고 마가복음은 어떻고 사도행전 이걸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약이 27권인데 이렇게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로 나뉘는구나. 복음서는 요 4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제자들이 기록한 게 바로 요 사도행전. 여기서 막 교회가 탄생이 되고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과 다양한 은사 있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을 하셔서 이것을 한 대로 딱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아주 많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조금 어려워요. 난해하고요. 하지만 신약은 여러분들 쉽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신약도 마태복음부터 읽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을 읽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자세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